싶습니다. 6월은 1950년 6월에 발생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 어려움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그래서 6월은 교회에서는 보국 호운의 달이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중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시작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방향이 다윗에게 맞춰지다 보니까 어떻게 전해지고 받아들이게 되냐면 다윗처럼 해야 한다. 다윗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봐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때문에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그 왕들이 별의별 왕이 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다윗 때문에 너 그냥 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다윗을 아주 사랑하셨어요. 사랑받게 했어요. 모두 실수?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늘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할 때 신앙에 아주 훌륭한 또 신앙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역사를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물론 다윗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쓰임받는 그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죠. 왕처럼, 대장군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조용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왜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사족을 달아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떠한 싸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신앙적 싸움을 하면서 삽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 주님 원하시는 삶이기 위해 우리는 무단한 전투를 하는 것과 같아요.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한 끼의 식사 앞에서도 또는 사람들과의 간단한 회식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 될까? 마셔야 될까? 이 자리에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나? 아니면 뛰쳐나와야 되나? 이 사람과 내가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교제를 끊어야 할까? 같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하면서 내가 과연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하신 지혜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단의 역사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먹어! 하는 것과 먹으면 안 돼 라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기도 합니다. 가도 괜찮아 라는 소리와 거기는 가면 안 되지 라는 소리가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늘 하면서 다투면서 내적으로는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싸움이 없다? 완전히 한쪽에서 이긴 거예요. 성령님이 늘 승리하고 이기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큰일인 겁니다. 자, 다윗. 이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모두가 다 다윗처럼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늘 준비하십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지만 우리 남 원장님 냉장고 때문에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 냉장고를 하나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벌써 3년 됐어요. 아이들 기숙사를 하나를 중재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살림 가구를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침대, 냉장고, 그릇, 아이들 사용하던 그 모든 것들이 침구까지 해서 다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 냉장고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하나 늘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번 주에 처분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처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필요한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은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는 다윗이라는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아침에 분노에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기도 제목은 그거 아닙니까? 전투에 나왔는데 오늘 전투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저희가 블레셋 군인들 때문에 치욕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전쟁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막상 골리앗이 나오면 두려운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준비가 안 됐어요. 딱 칼도 있고 화살도 있어요. 갑옷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준비가 안 됐고요. 싸워서 이길 만한 육체적 훈련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얘기를 듣는 순간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떤 일 있을 때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성질이 더러운 거고요. 이건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형들이, 부모님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화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무슨 오해를 받든 무슨 욕을 먹든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거든요. 니들이 그래 봐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시는데 당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속에서 거룩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못 참아도 성경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꾹꾹 잘 참습니다. 이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을 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저 좀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전투를 잘한다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모르고 전투 훈련도 해보지 않은 다윗이면 골리앗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안 될 것 같으면 거기 안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다윗이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충분한 영적 훈련, 육적 훈련을 충분히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그만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던져지듯이 쑥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다만 믿음의 훈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겨내야 합니다. 뒤로 발걸음 물리지 말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섭리대로 부딪혀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평생 도망다니다 인생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현장에서 다 다윗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좋은데 나 대신 누군가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가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그를 칭찬해주고 또 그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꼭 나야야 한다, 내가 1등이어야 된다,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저놈이 얻는 저 영광은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미워지게 되고 죽여야 될 것 같고 또 죽이도록 시도를 해야 하고, 자기 딸을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그랬다가 또 둘째 딸을 줬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몇 번의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다 감사했어요. 다윗을 왕이라 칭하고 또 지도자라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사울.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딱 성탄절 때 읽으면 좋을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왜 지금 했느냐 하는 건데요. 인류 역사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들도 그래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를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놀라운 일들이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만 그렇게 해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끝났느냐?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80세의 부름을 들인 이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 나이에 말이죠. 다 늙은 할아버지가. 그런데 120살이 되도록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나이 상관없어요. 인류 역사에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질 만큼의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또는 전쟁의 역사 속에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 국가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 전기만 해도 그래요. 전기가 없었던 시대에 누가 이거 상상을 했겠습니까? 에디슨이 개발하기 전에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그 전자 시스템들이 이 전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전기가 없었으면 일이 시작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류 역사에는 인류 역사가 뒤바뀌어질 만한 놀라운 역사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천지창조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우주의 넓이가 얼만큼인지 모릅니다.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을 가도 끝이 안 나요. 150억 광년이라면요,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 지구 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만 제일 끝에 있는 별이 거기 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건 모르니까요. 그리고 샘샘함, 크기만 합니까? 샘샘한 말이죠. 하루살이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그 기능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인간은 얼마나 또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이죠. 얼마나 샘샘합니까? 그 천지창조,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평화로웠겠습니까? 지금 먹고 사느냐고 얼마나 힘드세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10억의) 인구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사는 10억의 인구가 굶어 죽을 위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벗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사는 10억의 인구가 굶어 죽을 위기에 있고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에덴 동산 범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대사건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체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인류를 죽음의 저주로 몰아넣었던 에덴 동산의 그 저주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마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 있었다면 예수님 탄생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도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하늘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 얼마나 많은 천군인지 몰라요. 그 천군이 하나님 찬송하여 가라.
사실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지옥이에요. 이 지구상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모든 수모를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어디 계셨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만 흔히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지옥에 가시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아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모두 다 본인이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올라오신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만 잠잠해요. 조용해요. 지금에서 시끌벅적하고 뭐 크리스마스라고 노래도 하고 뭐 산타 할아버지 오셨네 그러고 울면 안 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현장에 초대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되지 못한 사람들, 왕, 귀족, 제사장, 랍비, 지역의 주요 인사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최소한 그래 왕이나 귀족들은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초대되지 못했어요. 제사장도 랍비도 레위인도 신실한 신앙인이 많을 텐데도 초대되지 못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굳이 천사가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요. 베들레헴에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했다. 가봐라. 그러면 구유의 아기가 놓일 것이다. 부지런히 갑니다. 그 현장에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온 또 다른 사람들, 이방인, 동방박사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오고 목자들이 와요. 이 초대장을 아무나 막 뿌리진 않지 않습니까? 초대장은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꼭 와야 될 사람만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장을 아무나 막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으시니까 막 뿌립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꼭 와야 될 사람만 콕 집어서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 집이나 명예로 구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뭐 초대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어서 그러면 참 감사한데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초대를 받았을까요? 그냥 그분의 일방적인 초대장을 받았어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사람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초대장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초대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초대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초대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나를 부르신 것으로 확증했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초대장이요, 아무렇게나 막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꼭 받아야 될 사람에게만 줘요. 꼭 와야 될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거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그 초대장에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장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렇게 던지듯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꼭 와야 돼. 알았지? 반드시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그 초대장이 얼마나 중요한 초대장이고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를 지금에야 알지만 처음에 초대장을 받아들였을 때는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위가 높든 낮든 구별하지 않으세요. 왕이라고서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특별히도 대우하지도 않으세요. 거지라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아요. 흑인이라고도 흑인도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면 다 똑같이 대우하세요. 여기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배우지도 못하고 별로 넉넉하지도 못하게 삽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이 현장에 성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현장에 초대받아서 영광을 돌렸다. 굉장한 겁니다. 대통령이 초대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가 초청을 해도 이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초대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은 겁니다. 잘 온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다른 거는 별것 아닙니다. 조금 더 가지고 못 가지고 좀 더 화려하게 살고 좀 부끄럽게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지 못한 옷을 입은 것 차이 정도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부터 완전하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방송을 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초대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초대장을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초대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초대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그 초대장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과 영광을 찬송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